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항동교회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2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로 이끄셔서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셨는지도 또 알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지 않고 첫 주는 주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장례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는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또 지역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순회 선교단 전체 모임에 참여하고 복음 사관학교 수료식에 참여하고 또 목회자 몇 분과 또 모임도 하고 휴가라고 하지만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복음사관학교 수료식에 참여하러 가면서 그 길거리에서 길거리라기보다는 큰 도로 옆에 아주 큰 광고판을 보면서 좀 제가 썼던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사관학교 수료예배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안흥으로 출발을 하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이전에는 운전하는 것이 좋아서 홀로 차를 운전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혼자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있다. 그래도 복음의 사관들이 배출되는 날이기에 찬양을 부르며 운전을 하였다. 가는 길에 아주 큰 광고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100km로 달리는 차량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큰 글귀였다. 알고 보니 의료기 업체에서 건강 회복을 위해 자신의 업체가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광고 문구였다. 광고 문구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누가 하셨습니까? 섬기는 공동체와 믿음의 동력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마친 후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이다. 오늘 복음사관학교를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대답할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이다. 학교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몇 년 만에 만나는 분들부터 다양한 분들이다. 얼마나 반가운지 인사를 하고 수료 예배에 참여하였다. 수료 예배를 통하여 6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내용들이 나누어졌다. 내 안에서 계속 질문이 나온다. 누가 하셨습니까?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헤브론 선교대학교 1학기 과정으로 위탁되어 훈련받은 학생들, 항동 풀뿌리 교회를 섬기다가 훈련받은 형제님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각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6개월 동안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결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7월 23일에 그 전주인데요. 진저 풀뿌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요.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지에서 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딸과 손주만 나와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례식에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2주 만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집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사건. 생명의 집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사건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자주 들리셔서 또 가끔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은 그 집에 살고 있는 3남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남매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본래라고 말합니다. 본래, 근본본, 원래. 이 뜻은 사실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계속 전하여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전부를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에 대하여 선을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성이고 나사로가 남자이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이 3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동성애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그 집의 가족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3절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5절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살고 있는 집,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주무시기도 하는 이런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한 칸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님,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었죠. 초라한 집이었지만 저희 집에 또 청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주보 이름이 프라우스입니다. 헬라어로 오뉴. 이 주보를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석이어서 주보를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주보를 만드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 불우요 돕기 모금 운동을 하였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 또 프라우스 문학의 밤을 하였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정교인 야유회를 갔던 일들, 또 철야기도, 또 노방전도, 특별히 수련회를 갔던 그런 나름의 추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름 행복했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도 동일하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소년 가장이 되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이들에게는 행복의 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로 찾아가지를 않고 이틀 동안 지체하셨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가 이 사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론과 기독론의 가장 깊은 본질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사실에서 빗나가면 기독교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본질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틀을 유하시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집이, 행복했던 이 집이 슬픔의 집,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교리적일 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실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뿐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은 죽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다시 살아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망의 냄새는 죽은 나사로에게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나고 있었습니다. 영적 사망의 냄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육적인 사망의 냄새와 영적인 사망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육적인 사망의 냄새가 풍겨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모릅니다. 영적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이 집은 사망이 가득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집이 생명의 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된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집을 생명의 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다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생명의 집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육적으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난 오빠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그 의미를 이들이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마땅히 생명의 집에서 일어나야 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나의 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교제가 이루어졌던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망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 슬픔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생명의 집,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했다. 또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일을 또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나누지 않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 생명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근데 결론적으로 향유 냄새가 생명의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향유 옥합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한 여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한 대상을 찾으면 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모든 계획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미래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자신이 꿈꾸었던 인생의 계획, 권리를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헌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발에 붙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기는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의미를 담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걸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 하늘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권리 포기와 헌신의 의미입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권에 관한 주제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말씀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보아도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사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생명의 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집에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일어난 생명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을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신학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세웠던 계획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발에 저의 모든 향유를 깨뜨려 부었습니다. 제 걸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길, 하늘길을 걷기로 고백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것도 저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거나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생명의 집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때 생명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저에게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순회 선교단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을 섬기고 지역교회 개척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도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섬기는 일도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헤브론 선교대학교도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항동교회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획하고 세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집에서 권리 포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집에서 참된 헌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발에 부어야 할 나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주권과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어져야 될 향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기록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붓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오버랩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집에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 사건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뭔가 사역적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 사건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생명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고 순전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냄새를 나타내야 합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각 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특별한 현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서 냄새를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냄새를 이게 오스메는 이 헬라어 오스메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재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뜻합니다. 재물이 탈 때 나는 냄새가 바로 오스멘, 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나타내시는 이거는 파네룬티인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백히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역설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파네로의 분사, 현재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냄새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재물이 탈 때 나는 냄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삶이 태워질 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막 기침이 나요. 그러나 거기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냄새의 의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지니라. 날마다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을 때는 그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겼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근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생명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 그들에게 처음 일으켜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을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을 산재물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활활 태우도록.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향기를 풍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근데 노아의 이 제단에 이 제물이 드려지는 그때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이 태워지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뭐예요? 항상 악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뭐예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 번제. 민수기 15장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여기 향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이 의미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며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이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던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삶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성령의 태움을 입어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아멘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망하는 자들에게 교회 밖에서 삶이 동일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를 나타내신다, 향기를 풍기게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가 결론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따라하십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날마다 산제물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망의 집이었는데 생명의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생명의 집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집입니까? 생명의 집입니까? 생명의 집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꿈꿨던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는 헌신과, 다음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사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듣고 개인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산제물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사망의 집이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통곡이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멸망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의 집의 주인은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생명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계획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십시오.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생명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렸던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도 생명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망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면,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생명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